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오늘 암송한 것처럼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이제 다 부활할 것이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는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부활 후에는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통치하신 이후에 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그 통치권을 다 가지신 이후에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올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때가 우리에게 이제 펼쳐지는 시대가 올 거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의 현세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부활은 내세에도 미래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인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왜 받는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있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뭐 그렇게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베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세례를 분명히 한 것은 사실이죠. 왜 세례를 행했습니까? 그건 본문이 부활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왜 세례를 받나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부활을 전제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세례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으면 끝이면
그럼 무슨 세례를 왜 받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의식이잖아요.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것은 죽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또한 이제 부활해서 살아나면 그럼 새 생명을 얻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러므로 모두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할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의식을 행함으로 부활할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요 또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살아나는 그런 확신을 갖는 믿음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부활할 것을 믿고 고백하고 확증을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어도 다시 살 그 확실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부활 때문에 날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날마다. 30절로 3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자, 먼저는 우리는 부활 신앙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러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가 전도하는 현장은 매일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제나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담력이 있어서 또한 담대해서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죽음은 다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삽니다. 이런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그래서 담대함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위협을 당하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부활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두려워하도 그래도 다시 두렵지 않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다시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도 그래도 두렵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의 현장들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 두려움의 현장에서 또한 일을 하다가 두려울 때, 또한 사람들을 만나서 두려울 때 다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 때문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극복하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좌절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에서도 다시 헤쳐나갈 수 있고 다시 넘어갈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래도 큰 겁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인생을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신앙을 주시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세우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쓰러질 것 같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인생을 두렵고 또 초조하고 긴장하고 어쩔 바를 모르며 헐떡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힘을 얻는 거죠.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죽습니다. 부활할 것이니까요.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장 가진 것을 하나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거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걸 자랑하고 싶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날마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또한 죽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 죽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날마다 죽어야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사람마다 내 안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꼭 있어요. 근데 또 참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그 싫은 것이 꼭 내 자식 속에 꼭 있죠.
어떻게 거기 그렇게 들어가 있냐 스스로 볼 때 자기가 싫은 것이 그놈이 고놈 속에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쳐서 매일 복종하는 것은 내 자식이 나와 같은 똑같은 고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칩니다. 게으른 사람은 꼭 자식도 게으르고, 그리고 그냥 뒷정리 안 하는 게 고질인데 꼭 자식도 뒷정리 안 하고, 또 그냥 난 너무 꼼꼼한데 이 자식도 너무 꼼꼼해서 탈이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자기가 싫은 것이 꼭 그 자식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을 해요. 그런데 자식 중에 또 이런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이 있냐면 그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괴로움을 꼭 이야기하는 놈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모님에게도요 그게 있어요 하고 그거를 또 꼭 집어줘요. 또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는 거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라 알았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죽어요.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부활을 합니다.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죽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살리세요. 죽지 않으면 화가 생기고요. 죽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로 가는 길은 달마다 바울처럼 그렇게 죽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말이죠.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 많잖아요. 사업이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한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또 그것 가지고 엄마는 아빠는 맨날 우리에게 해준 게 있느냐, 우리가 가진 걸 제대로 가진 거 있느냐, 불평할 때도 많죠. 어떡하세요? 죽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매일 죽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렇게 매일 죽은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죽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올라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리세요. 죽으면 기도하지 못한 것이 회개가 일어나요. 죽으면 말씀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나 자신의 모습에 회개가 일어나요. 죽으면 형제자매를 돕지 못하고 살아간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죽으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죽으면 낙심하게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러면 거룩하게 되고 죽으면 아름답게 빚어지고 죽으면 더 신실해지고 죽으면 삶이 더 깊어지고 죽으면 사람이 더 의로워지고 죽으면 사람이 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죽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선한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근데 죽지 아니하고 맞아 내가 그때 없어가지고 그때 내가 먹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해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었지만 내가 없어서 못 갔어 맞아 이러면서 안 죽으면
그러면 사람이 참 초라해지고, 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사람이 볼품이 없어지고, 사람이 취해져요. 안 죽으면. 근데 없었다. 맞아. 내가 그때 없었어. 하나님이 주시질 않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을 오히려 섬기는 거룩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이 부분이 바르지 않았어. 이거 깊어져요. 마음이 깊어집니다. 죽으면. 이걸 바울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죽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살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는 부활이 없단 말하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본문은 악한 동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동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동무니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악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을 악한 동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다시 말하면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삽니까? 육체를 위하여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싸웠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수에게 던져졌을 때 바울은 부활의 믿음으로 맹수와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뭐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칼을 들고 말이죠. 어떤 방법을 써서 싸우진 않았던 거죠. 부활의 믿음으로 그 싸움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람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거죠.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이 그치고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성도 중에도 부활이 없다며 율법 육신대로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인간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삽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온갖 더러움에 자기 몸을 내맡기고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잊고 육신에 속한 것에만 힘쓰고 이 땅에서 성공할 것만 바라고 살면 그러면 자기 뜻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이 없다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에 속하여서 정욕을 위해서 쌓고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고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그 사람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악한 동무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행실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선한 행실을 그들이 더럽힌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에 자기의 배를 만족하기 위하여, 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물질관과 가치관으로 자식 이야기하고, 잘못된 물질관으로 남편 이야기하고, 잘못된 물질관으로 인생 이야기하고,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으로 가득 채서 말하는 그 모습, 그게 부활의 신앙이 없는 그런 가치관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주장하며 부활의 신앙을 부인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말을 이 말 저 말 계속하는 겁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 맞아요. 뭐 좋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말하는지, 또한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풍요롭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럼 인생의 회의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삶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에게, 이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거룩성이 사라지고 순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죄의 민감함이 사라지고 경성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보다는 다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그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가 물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밀려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제들의 말을 통해서 그 동무들에게 속지 말아라. 부활의 신앙이 없는 인생에 그런 말들에 듣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활의 신앙의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는 사라지고 다 세상 이야기, 세상 물질 이야기,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도 다 세상 성공하기 위한 이야기, 어느 곳에 가서 믿음의 길들을 아름답게 걸어가기 위하여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분투하는 거룩성을 갖는 삶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돈만 버는 이야기로 모든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은 돈이 별로 없어서 또 기죽고, 그리고 세상에 뭔가 부한 거 있으면 그러면 막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 들으면서 또 기죽고, 결국은 거기에 거룩성도 잃고 순결성도 잃어버리고 삶의 회의만 느껴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게 뭐예요? 악한 동무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하고 살아가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깨어 의를 더 행해라. 그 속에서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부활의 신앙으로 의를 행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더욱 거룩하게 살고 더욱 정직하게 살고 더욱 의롭게 살아가고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고 더욱 순결하게 살고 더욱 아름답게 살아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부를 위하여 살고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살고 세상의 출세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본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부활해 믿음으로 살아가고 부활해 믿음 안에 의롭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살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악한 형제들에게, 악한 동무들에게 속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으로 삶의 진정한 나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부활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꿈 있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입증이요 또한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죽으며 부활이 없다 하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않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부활의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